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 새벽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모든 열쇠가 기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쭉 따라올 때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그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때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운 때, 이단에, 거짓말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에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죠. 우리에게 있는 거짓 선지자는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성공, 명예,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닥치는 고난,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실까요?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하고 라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서 싸우라, 이단을 밝혀내라, 다른 거 해라 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라 라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한 번에 몰아서 시간 날 때만,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사무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죄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유혹들이 있었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할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거짓 선지자에 빠져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깨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공예배는 몰라도 이 새벽은요,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야 하니까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새벽을 깨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전날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새벽에 깨우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시잖아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열정이 있는 거고, 깨어 있으려는 이 경각심이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이후의 말씀에 동역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봤을 때 비교적 능력 있는 선생님 아닙니까? 바울이 스스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간절히 그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만큼 능력이 큰 거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죠. 선생이 제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회자에게, 또 목사가 성도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또 타인에게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죠.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이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가정, 이웃,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골로새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 거죠. 그럼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나 그냥 내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골로새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훗날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라는 열쇠로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권면합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 그들에게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고 또 참 진리 되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어리석게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고요.
너나 믿어라. 손가락질 할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보기에 지혜 없는 자처럼 느껴진다면요, 그것은 복음을 막는 길이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오늘날 언론과 SNS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잘못이요, 여러 가지로 부풀려져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본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경고하고 권계하고 또 권면하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행하고 또 믿는 자처럼 살고 또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것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전도, 복음 전파는요, 다 말로 이루어져요. 말이 사람을 드러내는 거고요, 말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를요, 좀 완역해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은혜롭게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지혜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제 평소의 말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말이 저를 나타내는 건데 과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게 말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정말 가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맛은 사카린으로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화학 조미료. 음식에 맛을 내고 또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있어야 김치도 맛있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고 필요한 조미료죠. 그만큼 가치 있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권면을 받으시고 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세상에 지혜롭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또 말을 은혜롭게 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여는 열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